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8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8쪽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두 유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우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일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이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다 같이 나 바울은 신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9월 마지막 주일에 아주 청명한 날씨를 우리가 경험하고 오늘 상긋한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는데 은혜가 풍성하실 바랍니다. 가을에 풍성함이라는 것은 계절에도 있지만 우리 영혼 안에 소생함이 있어서 또 전도의 열매도 맺혀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데의 원동력이 기도에 있다고 했습니다. 또 전도에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동역자에 있습니다. 그 동역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우리가 동업을 하면 동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개는 좋은 관계로 시작했다가 결과적으로 좀 파산에 이르게 되는, 그래서 그 신의가 깨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돈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돈은 사람을 악하게 만들고 악한 본성 안에서 탐심이 서로 협력하는 그런 신의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동업하면 되게 망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알리바마 그룹의 그 그룹 회장이었던 마윈이 지난 10일 날 은퇴를 했습니다. 1년 동안 이제 은퇴한다고 해놓고 이제 완전 은퇴를 했는데 그가 자기 자신이 이 그룹을 이끌어왔던 동기가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목적, 이 사회에 어떻게 사회에 기업에게 헌신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목적 때문에 기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지금 중국의 부호 중에 1위 37조의 재산가로 중국의 최고의 부호입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자본이 없었고 또 IT 이쪽 비즈니스에 대한 지식이 없었고 재무에 대한 것도 너무 돈 관리에 대해서 무지했는데 자기는 이 부족함 때문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아꼈다는 겁니다. 아끼고 근면했고 자기는 뭐 월급 80불을 가지고 생활했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역자들을 세웠는데 자기가 부족하니까 그들의 전문 지식을 다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팀을 이뤄 나가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재무 구조도 잘 몰랐기 때문에 좋은 인력을 썼는데 가난한 사람은 절대 일을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부자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부자를 만들어서 사업을 일으켰다. 그래서 아마도 좋은 대우를 통해서 그들이 부유의식이 생기니까 그의 가능성이 막 일어나가지고 위대한 기업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핑계하는 거예요. 뭐든지 나는 경험이 없어 못해, 지식이 없어 못해, 나는 자산이 없어 못해, 못한다는 많은 핑계를 대면서 하는 사람들은 결국 물질이 가난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정신 상태가 가난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꾼이 되지 못하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역이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동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런 공익의 목적이 없어요. 우리가 똑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목적이 있어야 동업도 할 수 있는데, 세상은 돈을 벌기 위해서 동업을 한다고 하면 깨지기 쉽죠. 공익에 대한 목표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마윈의 성공을 보면 확실히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혁신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했다는 것이 그런 기업의 성공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동력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가능하죠. 우리 주원이가 멋있는 말을 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이거 뭐야?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래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로만 실력이 있어야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오늘 아주 어린이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동역을 해야 되는데 동역할 만한 실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대한 동역이 돼야 돼. 함께 일에 같이 할 수 있려면 그런 동역에 대한 그러한 실력이 필요한데, 그 실력은 뭐냐면 짐을 함께 나눠주는 실력입니다. 동역이라는 의미가 짐을 함께 지다, 매도 함께 맞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이 천막을 만들어서 비즈니스 했던 사람인데,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바울의 선교를 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부가 그야말로 동역자로서 바울이 원래 텐트를 만들었던 사람인데 그 업을 하지 않아도 후원받고 선교할 수 있는, 자비랑 선교를 했는데 결국 선교 후원을 받으면서 선교하게 되는 이런 열매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가 뭐예요? 목숨까지도 내놓겠다는 그런 마인드. 그 얘기는 뭡니까? 정말 생명의 가치를 나눌 수 있는 동역. 뭘 못하겠어요? 생명까지 나눌 수 있다면 뭘 못하겠냐고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 안에서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생명을 나눈 가치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동역할 수 있고 동역으로서 얼마든지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밭이라는 것은 심을 때에 그 심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 결과를 내는 것이 밭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씨앗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키워낼 수 있는 사람이 동역자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으로 거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사람이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뭡니까? 집은 안식처입니다. 식구들이 모여서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하면서 편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쉼을 얻는 이런 것이 바로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면서 편해지는 그런 동역자의 꿈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내지 선교회를 통해서 중국 선교에 문을 열었죠. 근데 그가 영국의 선교사로 파송됐는데 후원하는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거의 선교를 실패하는 가운데에 어머니한테 편지 쓰기를, 어머니 내 마음은 슬프고 한없이 슬픕니다. 어머니 나는 어찌할 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선교 전략이, 영국 선교는 그 계약된 도시에 선교를 해야지
저저 비동맹 국가의 위험한 지역에 가서 선교하는 것은 선교를 정식적으로 후원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선교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이 그 당시에 중국이 아니라 중공이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나라에 가서 선교한다는 것은 그만큼 영국에서 후원자가 없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알고 윌리엄 번스라고 하는 사람이 20년 전에 선교했던 경험을 살려서 7개월 동안 같이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그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그에게 격려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이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다는 물질의 공급하심을 체험케 하고 그리고 친구처럼 대하면서 그를 세워줬습니다. 훗날에 이제 그 아들과 며느리가 전기를 쓰는데 아버지 전기 속에다가 이 윌리엄 본스 이분은 바로 아버지의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의 선물. 그야말로 이 윌리엄 본스가 없었다면 허슨 셀은 없었다는 거죠. 동역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정말 이 동역의 아름다움이 이렇게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은 한 영웅이 나타나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동역의 열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나바의 동역이 없었다면 바울이 있었겠어요? 사울이었을 때에 바울이 얼마나 믿는 자를 잔해했습니까? 근데 그가 회심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그를 소개하고 또 그를 사역자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안디옥에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또 칭호를 받게 하고 안디옥에서 선교사 파송할 때 같이 동행하면서 1차 선교를 마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동역의 역사가 바로 기독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역자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교회 사역을 돌아봐야 되는데 동역자의 의미는 사랑과 위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 두기고가 나오죠. 두기고가 신실한 일꾼입니다. 그런데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실함이라고 하는 건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덕이 많으면 가치가 믿을 만한 가치가 안 돼요. 여러분 수표에도 백지수표가 있습니다. 이런 백지수표는 신용도에 따라서 한도액이 있지만 그 사인을 통해서 얼마를 그냥 쓰는 대로 그 화폐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실하다면 하나님이 백지수표를 우리에게 주는 것 같아요. 내가 한번 해봐. 뭐든지 해봐. 너가 마음껏 해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해 주는 것 같은 것이죠. 요셉이 그 보디바르 장군의 신실함을 인정받으니까 가정의 총무로서 모든 걸 다 맡았지 않습니까? 신실함은 사랑받을 만한 그러한 요소예요. 그래서 이 사랑받는 형제 그리고 신실한 종,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라고 말씀하면 얼마나 두기고가 바울의 동역자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주의 종이지만 이 두기고도 주의 종으로서 함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두기고는 바로 바울의 선교 여행에 계속해서 함께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참으로 서쪽으로는 그리스를, 북쪽으로는 마케도냐, 남쪽으로는 아가야 지역을 그렇게 선교하면서 다녔습니다. 밀레도를 거쳐 가이사랴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로마의 죄수로 끌려갈 때 그 배에 호송 배에 올라서 함께 그 고난을 당하고 로마의 감옥에도 지근거리에 같이 있으면서 도왔던 사람이 두기고였습니다. 에베소의 6장 21절에 보면은 주 안에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하면서 모든 심부름을 두기고에 맡겼다는 겁니다. 그레데에게도 두기고를 보내고 에베소에도 두기고를 보내고 하면서 바울의 이 옥중에 있는 상황을 전달하는 데 힘썼던 사람 두기고였습니다. 그는 신실한 종이었기 때문에 심부름을 잘할 수 있었죠. 오늘 교회에 이런 신실한 두기고 같은 종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바울은 저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동역자는 뭘까요? 목회자의 그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그 의미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종이 필요하죠. 교회는요 참 오해가 많아요.
이 말이 잘못 들리면은 또 잘못 이렇게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신실함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그런 성품과 신앙 열매가 있으면 정말 충성할 수 있고 더 좋은 동역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맡았을 때에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근데 맡은 자의 자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그런 신앙 인식이 필요해요. 내가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겠구나. 충성에 대한 비밀이 뭐예요? 충성하면 능력이 생겨요.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는 선한 일에 능력이 배양됩니다. 또 아름다운 직위를 얻습니다. 또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렇게 해서 더 아름다운 직위를 얻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신실한 자에게 주시는 비밀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나타납니다. 이따가 이제 그 축복하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네시모가 등장합니다. 9절에 보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자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형제라고. 형제라는 아델포스라는 것은 가족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에 가장 사랑받는 가족이다. 이렇게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오네시모는 사실 빌레몬서에 보면은 그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근데 빌레몬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가지고 로마에 가가지고 바울에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의 과거의 경력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지금 그가 신실한 종이 됐다. 정말 교회에 사랑받는 일꾼이 됐다. 그거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의 일꾼이 처음부터 잘하는 일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과거가 좀 시원찮을 수도 있고 과거가 부끄러운 과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과거를 보고 일을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사명을 주셨는가,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서 있는가, 그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그렇게 보는 겁니다. 과거에 어떠하든지 지금 너무나 신실하고 사랑받는 그런 형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교제할 때에 과거 지향적으로 교제하지 말고 미래 지향적으로 교제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현재에 신실한 종으로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로자라는 겁니다. 이 10절에 보니까 바로 위로자가 나오죠. 아리스다고와 마가가 나와요.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위로자였다. 11절에 보면은 유스도라는 예수도 너에게 문하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위로는 옥중에 함께하는 사람이 위로였을 거예요. 그렇죠? 갇혔는데 아리스다고도 같이 갇혔어요. 마가도 같이 갇혔습니다. 옥중에서 같이 이런 고난을 경험하면서 그분들이 하는 모든 행동, 신실함이 다 바울에게는 위로가 됐을 겁니다. 오늘 교회가 어려울 때에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 정말로 위로가 되죠. 목회자가 교회에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이 함께 있어만 줘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동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과연 있을까요? 사도행전 27장에도 보면 유라굴라 광풍을 맞게 되어질 때에 그가 정말 고난 중에서 그 멜레데스 섬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섬에서 함께 했던 사람 아리스도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바울은 그 배에서의 파산도 극복하고 로마의 그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는데 전혀 힘들지 않도록 그런 위로자가 있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리스다고예요. 그래서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또 마가가 나오죠. 마가는 바나바가 그 삼촌이고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이 조카를 선교할 때 같이 바울과 함께 선교를 떠나죠. 1차 선교를 떠나는데 이 마가가 선교에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 때에
바나바가 자기 조카를 데리고 가자고 그러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 선교에 실패한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없다고 그것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나중엔 싸움이 돼가지고 선교팀이 나눠졌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신라를 데리고 이제 선교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바나바와 나눠졌다고 해서 마가는 영영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마가에 대한 이런 그 마음이 너무나 깊이 담겨 있어요. 내가 명령한다. 그가 이르거든 영접해라. 옛날에 어떻다 저렇다 선교가 뭐 어땠다 저랬다 과거 얘기하지 말고 그냥 그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영접해라. 사실 마가는 그의 어머니 마가의 다락방을 제공해서 그래서 초대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마가는 마가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복음서 중에 최초의 복음 큐복음이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다른 복음들이 더 세워질 수 있었어. 복음서가 세워질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의 업적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 다음으로 이 마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마가의 그런 신앙은 열매가 맺혀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혐의가 있을 때 우리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했다고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을 책망하면서 자기가 의인되지만 자기가 의인됐다고 해서 그 사람보다 더 바르게 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또 실족할 수 있는 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럴 수 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형제의식을 나눠야지 그것을 가르치거나 꾸짖거나 그러면서만 있으면 자기도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면 피할 길이 없죠. 교만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의 선교에서 조의의 약자를 어떻게 부릅니까? Jesus first, 예수님 먼저. 그 다음에 other second, 다른 사람 두 번째. 그 다음에 you third, 나는 세 번째. 그러니까 주님 앞세우고 다른 사람 앞세우면서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는 좋은 동역자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독불장군이 아니에요. 누가 탁월한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중에 협력할 수 없다면 그 탁월함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스도라는 예수라는 인물이 11절에 등장하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라는 이름이 흔했습니다. 구원이라는 이름이 너무 좋은 이름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은 그 할레파에 속해 있어요. 할레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로마식 이름이지만 이걸 쓰지 않냐고 유스도라는 이름, 그 예수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유스도라는 로마식 이름으로 썼습니다. 유스도는 정이라는 뜻인데 그 자기를 예수님과 동일시한다는 게 너무 부족한 사람이니까 겸손했고 또 정의로운 이름을 붙였으니까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런 할레파였기 때문에 율법이 철저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율법을 철저한 사람에게는 적대 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가 과거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잔해했을 때에도 율법이 철저한 그런 입장이었으니까. 그런데 그가 동역자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에 함께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동역이라는 말은 일에 함께해야 돼요. 마음도 함께해야 되지만 주의 일에 함께하는 사역. 그래서 일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도 일을 해보면은 동역이 되고 안 되고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 동역을 할 때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면 희생이 가능해요. 먼저 그 나라가 그를 구하면 사심이 사라지잖아요. 근데 그런 태도가 안 되면 동역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유스도는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서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됐다는 겁니다. 목회자에게 참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주의 일에 동역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심이 껴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재주와 재능을 드리는 사람이 목회자의 동역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 동역자가 있어요. 에바브라. 이 에바브라는 12절에 보니까 애써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 에바브라는 골레셋 교회를 세운 사람이죠. 이건 빌립보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가 아니에요. 바울을 동역했던 에바브로디도가 또 있지만 이 에바브라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닌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기도했겠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요,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돼요. 음부의 권세가 흔드니까. 교회를 흔드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려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용사예요. 기도의 일꾼인데 그가 기도하는 건 더 놀라워요. 뭐냐?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면 그거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진학하게 해주세요. 뭐 사업에 잘 되게 해주세요. 진급하게 해주세요. 뭐 취직하게 해주세요. 뭐 합격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하게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해봤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좀 실족한 성도가 있으면은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어쩌다 실족했어. 위로하려고 인간의 위로의 말을 많이 쏟죠. 근데 그분이 바른 신앙이 들어갑니까? 인간적으로 친했지 그 신앙이 바로 서게 됐습니까? 말씀으로 세우지 않으면 그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에 동역하면서 그분이 실족하면 위로도 위로인데 무슨 위로를 해요? 하나님 뜻대로 바로 서도록 그게 연단의 과정이니까 일꾼이 시험 들었지만 연단의 과정에서 바로 설 수 있다면 유익하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지 사생자에게 징계 주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이 징계를 견뎌내서 좋은 일꾼 되라. 이렇게 권면해야 좋은 권면자지. 그냥 뭐 누가 그랬어 안 됐어 그러면서 그냥 남 욕만 하고 이 편에서 가지고 그냥 뭐 그렇게 쓴다고 하면 그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간질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죠. 교회가 더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에바브라는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이런 교회를 세우는 사람, 가장이 자녀들 뭐 잘못했다고 남들한테 흉보면서 뭐 그렇게 합니까? 다 품어야지. 우리 가정 세우려면은요 잘못한 것도 다 품고 어떻게든지 위로해서 세워나가잖아요. 그런 건 똑같은 심정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 제가 알아줍니다. 제가 알아줘요. 여러분이 누구 알아주냐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인식하기를 바라요. 왜 그러죠? 기도하는 사람이라야 교회의 어려움을 알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라야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가 얼마나 애써 기도했겠어요. 교회가 흔들리니까. 그게 목회자의 동역자 중에 최고의 동역자는 기도의 동역자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멘 시원찮아요. 안 할 거예요? 잠옷실에도 기도 부탁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이기적인 기도하기 쉬워요. 정력으로 잘못 구하면 우리 응답이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바로 설 수 있게 해달라는 이게 완전한 기도 아닙니까? 이 기도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잖아요. 뭐 이 기도가 들으시는 기도인지 응답받는 기도인지 모르고 그렇게 헤맬 필요가 없어요.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케 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교회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일꾼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우리 68년 교회 역사 속에 많은 풍파가 있었어요. 목회자들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나갔고 그런데 그 사정이 다 각각 있습니다. 판단하면 안 돼요. 그것이 그때 그렇게 있을 수 있었던 일들 다 사연이 있죠. 뭐 무덤에 사연 없는 무덤이 없다고 다 사연이 있는 거예요. 잘못해도 잘못한 사연이 있고 뭐 시험 들면 시험 드는 사연도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안 돼요. 왜? 기도하는 사람은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품어야 되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품는 사람이 쉽게 우리 교회 뭐 잘못된 걸 막 이렇게 욕하듯이 얘기하고 남매듯이 얘기하고 누워서 침 뱉기식으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좋은 얘기 한다고 해서 가식이 아닙니다. 그게 덕이 되니까.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좋은 얘기 한번 해보세요. 덕.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부족하더라도 사랑이 넘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 우리 마음이 풍성해지잖아요. 마이너스 심리 하지 말고 플러스 심리가 살아요. 근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한번 펴보세요. 에베소서 3장 14절 313쪽 교독합니다. 21절까지.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나타나는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교회와 그리스도를 일치시킨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뿌리 내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사랑의 뿌리를 내도록, 이 사랑은 스스로 나타나는 사랑까지는 아직은 부족하니까 사랑을 공급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사랑을 심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사랑을 그들이 깊이 알 수 있도록 이제 스스로 알아요. 스스로 깨달아는 자로 세우는 것, 이게 바로 교회를 세우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사랑의 통로가 되도록 내가 주 앞에 헌신하겠다. 여기까지 이게 교회를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교회를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교회는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더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의 기도를 할 때에 결국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완전한 자로 세우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에바브로가 성도들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다고 13절에 나오죠. 그 수고를 성도들이 이제 증언할 수 있어요. 그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 이들이 다 에바브로를 칭찬합니다. 제가 성지에 가니까 저만큼 저에게 히에라볼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그 라오디게아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쪽에 골로새가 있더라고요. 골로새와 그리고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거기까지는 거리가 굉장한 거리예요. 근데 그들이 소문을 냈어요. 소문이 뭐냐? 에바브라가 그렇게 수고한대,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대. 그리고 눈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라도의 근처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얘는 여자 이름이에요. 근데 그 집에 교회가 있어요.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골로새 교회가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은 아니지만 가정에서 교회를 세운다는 거죠. 가정교회. 교회는 가려면 이제 주일날 가야 되지만 가정에서 교회를 같이 섬겼던 거죠.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집안에 교회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가정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예배를 주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가정도 주님께 예배 드리면서 가정의 영적 질서가 세워져요. 가장의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가정의 축복이
그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가 되는 그런 영적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만약 우리 교회가 목회자의 어떤 영적 질서 이런 것들이 없다면 교회로 이제 가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의 교회가 있으면 예배를 통해서 그 영적 질서가 세워집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도 부모를 어떻게 생각해요? 순종하게 돼 있어요. 부모에게 효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데 부모님 통해서 주시고 기도도 축복 기도를 받으니까 자녀들이 당연히 부모를 잘 섬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 가정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교회를 시작할 때 우리 윤원우 집사님 있지만 가정에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 가정을 보세요. 그러니까 그 영적 질서를 딱 세우는 데 하나님이 그 가정을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생에 한번 교회 한번 개척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게 교회를 세우는 게 내가 가정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질서를 세우고 복을 받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이 내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교회들이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교제가 가장 풍성한 교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울 때 이런 참 말씀 사역자가 필요해요. 우리 셀리더들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또 은혜를 또 나누면서 그러면 목사하고도 영적으로 연결되는 거죠. 바울이 혼자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렇게 함께 수고하는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가 나오죠. 14절에 사랑받는 의사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선교할 때에 좋은 동역자는요, 이런 전문직 가진 사람이 참 동역자가 돼요. 선교지에 의사는요 최고의 동역자죠.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고 영적 사역을 하면 이 육신적인 사역은 의사가 한다. 그러면 뭐 선교지에서 최고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간호사, 또 여러분 어떤 제조업 기술자, 뭐 관리해가지고 막 교회에 막 수리하고 고치고 하는 일을 한다 그러면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또 뭐 음악을 가르친다거나 이런 교육할 수 있는 동역자, 이런 사람들이 좋은 동역자인데 이 누가는 의사였다는 거죠. 의사였기 때문에 그가 함께하면서 바울의 선교를 도왔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누가가 썼죠.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의 여인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런 육신의 상처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도 복음서에 심을 수 있는 것, 이것은 바울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또 의사로서의 통찰력을 그렇게 성경에 썼을 거예요. 그래서 열병에 죽어가는 그 멜리데섬의 보블리오 부친을 고칩니다. 이게 고친다는 기사를 자주 쓴 것이 바로 누가인데, 바로 누가가 좋은 동역자였던 것은 직업을 통해서 헌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재능을 기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문직의 이 능력을 교회에 헌신하고 선교에 헌신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본받지 말아야 할 동역자가 있어요. 두 사람이 나오는데 데마가 나옵니다. 데마 14절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사실 이 데마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중간에 배신한 거죠. 바울의 감옥에 있을 때에 이 데마가 같이 동역하지 못하고 바울의 고난에 함께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데마는 배신자다, 낙인이 찍힐 수 있는데 근데 그를 형제라고 지금 인정합니다. 그에게 문하나라고 편지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그가 변질되었지만 가능성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가 주님을 떠났지만 다시 돌아오도록 너희가 한번 돌아봐라. 세속화됐지만 세상으로 떠났지만 좀 돌아보고 다시 회복시켜라. 그런 의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다 우리가
환경이 우리를 또 신앙을 만들어요. 여러분이 다른 환경이 있으면 교회 이렇게 열심히 하던 분들도요, 동역하기 쉽지 않아요. 지금 저하고 동역하는 분들은요, 다른 교회에서 그런 동역할 수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벌써 이 신앙의 교제가 있어서 주의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마인드가 안 되면, 여러분 큰 교회 가서 뭐 동역할 수 있을 줄 알아요? 큰 교회 가서, 제가 소망교회 어떤 권사님이 제가 일찍 교회 왔더라면 내가 가진 거 가지고 많이 헌신할 텐데 목사님은 지금까지 저에게 한 번도 다가오지 않았다. 그렇죠. 수만 명 교인인데 그 권사님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권사님이 좀 더 일찍 교회에 나왔더라면, 처음 개척할 때 오셨더라면 진짜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때 오셨더라면 교회에 밤낮 할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그분이 교회의 동역자로서 세워졌을 텐데, 다 됐는데 왔으니까 자기 할 일이 없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큰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저하고 1대1의 만남이 가능한 분들은요, 얼마든지 동역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면 얼마든지 일꾼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신앙을 가지고 주 안에서 동역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세상에 많은 갱생기관이 있어요. 교정기관이 있잖아요. 옥에 있는 사람들도 교정하고, 세상에 나와서 무슨 학원이 있어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회만큼 사람을 갱신시킬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왜?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생각하고 새 출발하니까. 아멘. 잘못했어요. 저 사람 완전히 과거에는 잘못됐어요. 그런데 사울이 바울 되듯이 회심하고 변화되니까, 거듭나니까 완전히 새 사람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관입니까?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완전히 복음 안에 새 사람이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좋은 곳인데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교회로 성장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 안에 원수가 있습니까? 미워하는 고운 정이 있죠. 근데 그 미운 정, 고운 정이 살다 보니까 생겼지만 결국 천국에서 같이 영원히 천국 백성으로 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 있으면 금방 또 화해하고 금방 또 용서가 가능한 게 교회예요. 이런 것이 세상에 있습니까? 오늘날 이 사회가 친일파를 청산을 못해서 나라가 지금 역사 바르게 세우지 않아서 문제입니까? 아니, 친일파를 청산하면 우리나라가 바로 섭니까?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세상에 용서가 없는 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용서하지 않으니까 더 증오가 생기고, 증오가 생기니까 이 나라는 정말로 사회주의 통제국가로 가야만 정신 차리겠어. 이런 반향이 자꾸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민주주의 소양이 없어. 억압하고, 그리고 다스려야만 사람이 바로 서지. 시민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사회주의로 가면 되겠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얼마나 우리가 민주주의의 꿈이죠. 왜? 한 사람 한 사람 다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그들의 앞길을 축복하는 자리가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용서가 있으니까 위대한 거죠. 교회가 사람을 새롭게 만드니까 위대한 거잖아요. 교회가 희망이에요. 이 민족의 희망이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꾼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동역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키포가 17절에 나오는데, 이 아키포는 사실은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17절에 보면 주 안에서 맡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이 얘기는 그가 군사였어요. 주의 군사였어요.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면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키포는 정말 신앙적으로 완전히 무장하는 그런 가정인데 주의 군사로서 쓰임받지 못했어요. 주의 군사는 무엇을 우리가 주의 군사라고 합니까?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주의 군사는요, 자기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에요. 가정일, 주의 일을 주님 기쁘게 하려면 가정일 다음에 하고도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헌신해야 돼요. 주의 군사는 그렇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주의 군사가 안 되는 아이의 신앙도 있고 청년의 신앙도 있고 아비의 신앙이 있는데, 청년을 주의 군사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비의 신앙을 성숙하면요, 우선순위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근데 아기포는 그 일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 직분을 감당할 때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자들은 주의 군사가 돼야 됩니다. 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니까. 그 영적 싸움을 하려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전신갑주를 입어야죠. 전신갑주 중에서 기도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고 기도하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는 원동력이라고 그랬죠. 그 원동력을 가지고 직분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이 서신을 마치면서 은혜가 있을지어다 한 말에 무엇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옥중에 갇혀 있다. 우리가요, 고난을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뭐 좋은 것도 나누지만 안 좋은 것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은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한 게 너에게는 수치가 되지 말고 은혜가 되라. 왜?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전도했거든요. 감옥에 있을 때에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은 내가 여기에 매여있다. 그러나 복음은 자유롭게 전할 수 있다. 내가 말씀 전하는 데는 내가 묶여있지 않다. 그렇게 나를 위해서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에베소 6장 20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고난을 같이 하는 동역자, 그들에게는 은혜가 흘러갑니다. 이 어려움도 다 은혜가 돼요. 어려움도 은혜가 돼요. 교회가 어려워도 동역하는 사람들은 다 경험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어려우니까 우리도 어려움을 나눠야 되겠다, 이런 게 다 은혜가 되거든요. 제가 이제 중앙교회 부목사 있을 때 거기 목창균 목사님이 서울신학대학 총장으로 있으면서 그 어머님이 전도사님이에요. 그 전도사님이 나중에 이제 60세 은퇴할 때 은퇴사에 이런 말을 남기더라고요. 내가 교회가 어렵지 않으면 벌써 은퇴했을 텐데 나 이제 그만해야지. 여러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그만하고, 건강도 부족하니까 그만해야지 그랬는데 이제 60세까지 왔다. 교회가 한 번도 어렵지 않을 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은퇴까지 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요. 교회는 늘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것이 뭐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어려울 수 있어요. 사탄이 틈을 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요, 동역자로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의 원동력, 내가 주를 위해 살게끔 하는 원동력, 기도, 전도, 동역자. 여러분이 주의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의 동역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는 동역자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짐을 나누는 동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 동역자가 필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열매 맺고 함께하는 가족인데, 이와 같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우리를 만나게 하셨사오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 동역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와 동역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